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천국 비유 마지막 시간으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말씀을 통해 주님 재림 시에 어떤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는가 그 성도상을 제시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신랑은 재림의 주님을 비유한 것이요. 열 처녀는 재림의 주님을 신랑으로 맞으러 죽은 자리에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전시대 하나님 나라 주님의 신부들과 신부는 되지 못했지만 하객으로 참석할 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등 가진 처녀 비유는 주님께서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천국 혼인잔치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그 실체에 대한 실상이 그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게 하시기 위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부재 중이었던 집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이 사명을 다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점검하시는 내용을 아주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등 가진 처녀에서 신랑은 늦었지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등에 불 켜고 신랑을 마중 나간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죠.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천국 비유는 역사적으로 거의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림전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해당되는 자들은 전시대 주 안에서 신앙의 삶을 잘 살다가 죽은 자들의 믿음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제일 먼저 일어날 자들이 재림의 주님을 만날 자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의 열 처녀가 어디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갈렸는가?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간 것이 인정받고 갈렸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의 실제와 실체라는 두 단어를 강조하는 것은 천국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실제를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실체가 되기 때문이지요. 다섯 처녀가 슬기롭다고 주님께 칭찬을 들은 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갖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과 기름과 그릇에 의미하는 영적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등은 무엇을 비유한 단어인가? 여러분, 등이나 등잔은 그 안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 밤의 어둠을 밝혀주는 도구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감람유로 등불을 켜서 성전을 밝히는 것이 영원한 규례였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밝혀주시는 교회상은 촛대교회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같이 종말에도 촛대 위에 불을 붙여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성경에서 제시하는 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이라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2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 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영적 실제를 드러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혹은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실 때 항상 하나님의 신과 말씀을 주시고 세우셨지요. 그러므로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원죄를 씻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 두 증인이 된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섯 번째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인간의 마음그릇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시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오직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깨끗이 비워진 그릇만이 거룩하고 주의 쓰시기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그릇은 깨끗하게 비워 있어 주께서 언제든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셨는지요? 사실 우리의 원본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보배 되신 주님을 주로 모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란 보배를 소유한다면 우리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 보석함도 되고 더러운 오강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기도하시며 마음그릇의 오물을 씻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열처녀는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 졸며 그만 잠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시대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제 정말로 점점 갈수록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말씀의 기갈이라 영적 기근이 들 때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모두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칠흑 같은 짐승의 시대 말기에 주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이루어진다 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들은 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도적처럼 이르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저에게 이르러 결단코 피하지 못하지만 어둠에 있지 않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걱정 말라, 그날이 도적처럼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빛의 자녀였음이 밝혀지지요. 자, 일곱째, 그런데 왜 신랑이 더디오게 되었을까요? 신랑이 더디오신 것은 신부를 위해 예비할 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지어야 할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령의 전으로 예비되지 않으니 더디 오실 수밖에요. 우리가 기도하여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니 신랑이 늦게 오실 수밖에요. 그런데 여덟 번째, 왜 한밤에 오셨을까? 여러분, 한밤의 의미는 장래 우리에게 닥칠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짐승의 시대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거의 사라질 때니 대박해가 행해져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적그리스도 치하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힘들어할 그때 광명한 새벽빌로 오신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홉 번째, 신랑 오실 때 등에 불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한다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동안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격려하고 경고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주님을 영접하러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섯 처녀의 등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들이 당황해서 슬기로운 처녀 다섯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지 않으련 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이런 지하에 우리와 너와 쓰기에 다 부족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열 번째,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누기를 거절했던 행동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공짜로 나눠달라는 말과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는 말에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개인의 신앙에 달렸다는 진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행 티켓은 단체 티켓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 티켓을 준비해야 되고 개별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의 삶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내용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마치 음식이 많이 차려 있어도 내가 입에 떠넣고 씹어 목구멍에 넘겨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 제시하는 바를 순종하고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가 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제시된 기름은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필요하면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고 슬기로운 자가 권면했지요. 성경은 재림의 주님을 마중 나갈 장소와 특별히 등을 예비할 장소, 기름 파는 장소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그 면밀한 주도하심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시편 기자는 132장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등을 예비할 곳이 바로 시온산이요, 장차 뿔 가지고 올라올 짐승시대에 대응할 뿔 준비할 곳도 시온산이요, 이 산은 심히 기름진 산으로 기름을 뚝뚝 떨어뜨려주는 산이라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초대 교회 예편 시온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5 처녀들이 뒤늦게 가서 기름을 사왔지만 그러나 신랑은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셨지요.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 입성의 기회는 전천후 단 한 번, 기름을 준비하고 등에 불을 밝히는 기간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 그때를 놓치면 또 다른 기회는 없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12번째 혼인잔치의 문은 오직 한 번만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 미련한 처녀들은 늦었지만 기름 파는 장소를 알고 찾아갔고 신랑을 마중 나갈 장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신랑을 맞을 그 기름을 파는지, 신랑을 마중 나갈 장소가 어딘지 알고 계셨는지요? 성경은 기름 파는 것은 시온산이요, 신랑을 마중 나갈 장소도 시온산임을 제시해 주십니다. 열등 가진 처녀가 주는 교훈은 교회에서 집사, 장로, 직분자였던 직책으로 자만하지 말라는 거지요. 너희들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내 마음 그릇에 말씀을 준비해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전도의 삶을 사느냐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참남한 결과는 바로 그들에게는 신앙의 형식만 있었지 신앙의 실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10 처녀가 다 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등은 교회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등은 기름이 있어 밝혀질 때 그 진가가 나타나지 등 자체만으로는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앙의 실제를 준비해 가고 계신지요? 부디 여러분의 마음그릇에 말씀을 기록해서 불을 밝히고 재림의 주를 맞는 실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